사무엘상 20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20장 1절로 23절. 다윗이 라마 나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매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나타나 있는데요.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1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죠. 라마나요스로 도망해서 이제 요나단에게 찾아갑니다.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 그러느냐? 나 정말 죽겠다. 나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가 나에게 뭘 얘기하시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얘기해서 너 죽지 않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 얘기 하는 거죠. 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자,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다 너한테 얘기해서 너 죽지 않게 해줄게. 이 정도를 넘어서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그거 내가 다 이루어 줄게. 여러분 뭐 이런 정도 이야기는 보통 사이가 아니면 정말 보통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는 이거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자,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너 정말 내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다 해서 너 무사하게 가지 않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정말 내가 죽는 날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살릴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이지 않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랬어요. 17절에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게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했고,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다윗을 좋아하는 게 자기 목숨만큼이나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쫙 봐왔지만은 요나단의 영성을 보세요. 원래 사실은 아버지가 왕자리에서 물러나면 누가 그 왕의 자리에 앉아야 됩니까? 요나단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거든요. 요나단이 왕자 아니에요. 왕이 계승 서열 1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가장 위협하는 다크호스, 떠오르는 별, 그 누구예요? 다윗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막 질투가 나고, 이야, 어떻게 하면 저놈을 좀 죽일까,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에게 자기가 쓰던 칼이니 뭐 옷이니 다 주고, 언약을 하고, 막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막 도와주려고 그러고 살려주려고 그러고, 막 오히려 거꾸로 됐다는 거죠. 이야, 어떻게 요나단은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여러분 사실 어떤 작은 이익 하나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왕의 자리를 포기할 정도로 그런 이 영성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요나단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을 가면 예수님 다음으로 요나단 좀 만나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나 영성이 탁월하고 너무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블레셋 군대를 치러 갈 때도 자기 부하 한 사람 데려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숫자에 달리지 않았다. 우리 둘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숫자에 달리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함이 우리의 능력에 달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 숫자에 달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그런 영성을 가졌어요. 이게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고 또 그런 영성을 가졌고 또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얘기 합니다. 네가 왕이 되는 것이, 네가 왕이 되고 내가 그 다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나만 아니고 아버지도 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울은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근데 요나단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자기 왕의 자리를 깨끗하게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 영성이 탁월하다. 오늘날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요나단처럼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일반적인 그런 삶과 전혀 다른 정말로 멋지고 감동적인,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생각해 볼 때 자기의 평생에 요나단 같은 친구가 얼마나 참 고맙고 감사하고 귀할까요? 만남의 축복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의 축복도 중요하고 또 사업이 잘 돼서 물질의 풍성함을 받는 축복도 중요하고, 하지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이렇게 요나단처럼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여러분 사실 요나단이 자기 욕심 포기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것이, 아무리 자기 아버지지만 왕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 사울 왕은 악령이 들려가지고 언제 어떻게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이런 왕이거든요.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변호하고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자기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게까지 자기 목숨을 걸고 도와주는 이런 친구, 얼마나 귀한 친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만남의 축복이,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게까지 나를 생각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도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으면 정말 좋지만, 만일 그런 만남의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친구가 없어, 낙심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 친구보다 더 귀한 친구가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이토스. 이거는
파라는 옆에란 말이고 클레이토스는 부름받다 이런 얘기거든요. 항상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도록 부름을 받은 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보내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겠다. 그 보혜사는 지키시고 은혜 베풀고 가르치시는 스승이다. 그래서 때로는 위로자로도 번역이 되고 때로는 변호사로도 번역이 되고, 여러분 우리를 옆에서 항상 지키면서 도와주고 변호해주고 위로해주는, 더더군다나 이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일 본질하신 하나님이신,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 우리 곁에 와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요나단보다 더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혼자라고 낙심하지 말고 성령님 의지하고 격려받고 세임 얻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이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으면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돼요.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으면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과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인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고 변화된 삶으로 활기 넘치는 그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러움이 되고 능력이 되는, 또 본보기가 되고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의 축복을, 이런 요나단 같은 만남의 축복을 주실 수 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그보다 더한 성령님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만남의 축복이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서로에게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변화된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활력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